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누릴 나라가 아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나이지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됨. 이것이 이 땅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것과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을 어떻게 잘 구슬려서 내가 누릴까?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습니까?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내가 천국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 이게 오늘 강단과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참 또 내가 이게 빠진 어떤 것, 이거를 한 번이라도 상상을 해봤어야지.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구원이란 문제도 마찬가지고 천국이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갈 천국,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갈 천국을 지평수를 늘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헌신과 충성으로 좀 더 많은 헌금도 하고 더 많은 열심을 들여서 내가 누릴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금면류관을 쓴 사람도 있고 가죽면류관을 쓴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도 가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엉터리죠. 하늘나라에는 상급도 없을 뿐더러 차별도 없습니다. 교회는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 것이고 거저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전체로 다 바쳐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란 존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타날 뿐이고 나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다.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더 채워줄게가 아니고 네 것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걸 다 가져왔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는 겁니다. 다시 살면 뭐합니까? 다 갖고 왔는데, 다 줬는데, 내 목숨을 그냥 하나님께 줘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게 이 땅의 법칙대로 살고 있는 인간들을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걸 주면 다시 다른 것을 받겠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소유라는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소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뭡니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셀프 디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구원하자 하는 것이 아닌 목숨까지도 잃어버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몇십 년을 이 교회에서 섬겼는데 은퇴식도 안 해주고 섭섭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식 아닙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 20년을 섬겨서 이제 원로 목사가 됐는데 원로 목사가 안 되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어져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이를 알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개척교회 할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페인트 칠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버리다니.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법칙은 내가 있는 것인데 내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구원 이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 천국
이걸 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천국과 나의 나라,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나의 것이 없는 그의 권속, 그의 소유, 그의 기업, 하나님의 것, 이것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전부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데 전부 다 내 구원, 내 행복. 물론 이 말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다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아, 나의 구원이 없어? 나의 누림도 없고 나의 영화도 없어? 이러면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지? 헷갈리는 겁니다. 내게 없어? 하나님의 영광만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은 자본주의라서 내 것, 내 것, 내 것, 내 땅. 저도 저희 아내하고 맨날 얘기합니다. 이 땅, 이 넓디 넓은 이 지구에 내 소유로 된 단 한 평의 땅도 없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괴롭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 내 소유, 이것에 대한 욕심과 갈등, 그 갈증, 이것이 인간의 화두이고 모든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독교의 시작점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어진다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훨씬 더 편하다는 표현조차도 나에게 비롯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훨씬 편하기 위하여서 그런 지식과 그런 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구원을 위하여 뭔가를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충성과 헌신을 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 이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내가 이것을 조금 드리면 하나님은 이것으로 좀 더 큰 걸로 갚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전체를 다 가져가서서 그것으로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여러분을 각각 삼아주신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지는가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실은 우리에게는 감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게 없다. 내 자식이 없다. 내가 가진 게 없다. 절대로 인간들은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거울을 봐야지 내가 볼 수 있지. 이 눈을 떼갖고 내 몸을 볼 수 있어. 내 얼굴을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직접 거울 아닌 다른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있겠지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오해도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군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았군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고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아듣기 편하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인간들의 관심과 욕망과 내가 어떤 것을 취하게 되어졌다라는 모든 것을 다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아닌 것으로 한 번이라도 살아보는 것을 훈련시키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있음이 아니라 없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라는 이 존재 자체도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는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게 니들이 있는 땅을 이렇게 만들어서 구획을 나눠서 리조트처럼 네가 있는 곳, 정점순 집사 있는 곳, 정진 씨가 있는 곳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소유한 그 나라에 너희들을 어떻게 거기에 불러들이고 앙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르치신 모든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실 때도 감추인 보화입니다. 야, 보화를 봤는데 너무너무 큰 거야. 너무너무 좋아.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천국을 갖다가 사기 위하여서 내 것을 다 팔아서 감추인 보화를 쟁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내 것을 다 팔아서 요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 중에 어떤 것을 팔아서 감추인 보화를 살 수 있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내 것을 다 팔아버리고 내 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의 것으로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버린다. 이게 그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그 보화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이렇게 숨겨져서 자라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상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씨가 그냥 몰래 숨겨지는 겁니다. 근데 왜 나지? 싹이 왜 났지? 근데 싹이 열리고 열매가 왜 맺히지? 왜 커지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씨일까? 게다가 이 심겨진 씨앗이 결국 자라게 되어져서 그것이 추수하게 되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그게 커져버리고 결국 그게 내 안을 지배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씨래. 근데 그게 심겨졌대. 그리고 그게 자꾸 자라갖고는 그게 나도 모르는 새에 그게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참 예수님도 답답하시기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우리 안에 각각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서 우리가 추수 때에 낯을 댐으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비밀입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은 다 없어지고 나의 주장과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뒤덮어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말 잘 알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 천국에 못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천국을 스스로 갈 수 있는 놈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어떤 애를 써서 천국 갈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모르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고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천국을 누리겠다라고 믿음을 불태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쟁취하겠다라고 운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장악해서 가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의 의지, 너의 암과 너의 인식과 너의 열심과 애씀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를 다 죽여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가져가시는 것이 천국이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18절에 오늘 말씀 어렵습니다. 이해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도 고민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참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니들 알아듣겠니? 내가 참 답답하다. 19절에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뭐 겨자씨가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씨앗 아닙니까? 겨자씨가 이렇게 눈에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씨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1mm도 안 되고 1mm에 100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게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도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누룩이 딱 빵에 떨어지니까 이게 빵이 쫙 부풀어 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천국이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겨자씨 같고 누룩 같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작은데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 장악해버리는 것.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부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강대상에서 정진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 뭐로 내가 비유할까? 네 전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전선에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저게 딱 에어컨에 꽂아지고 난 다음에 에어컨이 확 돌아가는 거 보이지? 보이지 않는데 저게 돌아가. 저게 천국이야.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에어컨에 뽑고 냉장고에다가 전선을 딱 꼽았는데 이게 냉장고가 윙하고 돌아가. 이게 보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기가 그 모든 것을 작동케 한다. 이런 얘기한다고 해갖고 천국이 이해가 됩니까?
급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죠?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가야 할 어떤 나라가 아니라 여기도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해서 이게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임한 천국 안에서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짐으로 하나님이 사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갈수록 태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전체가 전부 다 이러이러합니다. 그런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천국의 비밀을 이리도 어렵게 가르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매 한 가지일 겁니다. 우매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3차원 세계에 갇혀있는 이 인간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초동부에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 시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엄청나게 차원이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천국을 생각하면서도 매일매일 내 천국, 내 교회, 내 힘, 내 능력, 내 구원 고상한 것 같지만 전부 다 잘못되어졌습니다. 내가 누리려고 하고 내가 가려고 하고 내가 쟁취하려 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다 버려져야 할 죄악이며 그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바른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 나를 중심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른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내가 달렸다. 내 죄가 거기에 다 들어갔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러저러한 나의 원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들어갔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사해졌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뭡니까?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내가 되시어서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난 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인데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재산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천국이 되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존재합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그 자체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안에 천국이 있대.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야 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죽으면 이제 천국을 나는 그 천국 열차 타고 가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래서 뽕뽕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애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그렇게 기차도 타고 가야 되고 그런 여정이 필요하겠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예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가 내 인생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니라. 참 어려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예수가 되는 것이고 예수가 내가 되어 주셔서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가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인 겁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가 부인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힘겨운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부인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도 되리라. 하도 이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시시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 속,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것,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법칙, 이것을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알 수가 있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따라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속한 자들, 그들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연합이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의 연합과는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하나 되어짐. 오늘 힘이 많이 빠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말씀하신데 여럿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여럿을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손, 이게 헬라어로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씨와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와 연합하지 않고는 죄인될 뿐인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에 씨로 오시고 누룩으로 오셔서 침범하여 다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가 누룩으로 와서 내가 다 천국화 돼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씨가 뿌려져서 추수 때까지 자라서 추수의 곡식으로 그에게 단번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으로 삽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내가 내 것을 쟁취하겠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나는 아직 침범당하지 아니한 것이고 나는 아직 씨가 뿌려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나는 부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려야 될 어떤 것을 향하여서 향하는 몸짓이 아닌 그에게 내 모든 것이 바쳐진다라는 것을 자꾸 경험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내 소리가 나는 것, 그것 아닙니다. 내가 증명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는 이 사람을 존경하고 목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뭔가가 다져지고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밭에 뿌려진 씨가 그것이고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도라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부인되어지면서 예수로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이 땅에서 잠시라도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게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체가 없어지니까 불안하시죠. 그죠? 실체가 없어지니까. 천국이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어떤 것이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법칙과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다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과 그의 계시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목숨처럼 사랑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보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봐라 라는 그런 율법의 정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모인 바른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반행조 집사님을 모시고 다닐 때는 앞을 볼 수가 없으시니까 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제가 참 이렇게 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분의 눈으로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내 입장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발을 내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닌 그로 살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서 숨겨진 씨앗으로 자라서 나를 장악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교회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천국을 위하여 달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른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것으로 채워지고 내가 그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단 한 번이나 경험하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 근데 이게 됩니까? 이게 평생을 해도 안 되죠. 살았던 방식이 그런데 내가 맞아, 내 얘기 맞아, 거봐, 내 말 맞지 라는 것으로 다 증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줘도 괜찮고 좀 내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면 그 법칙을 한 번이라도 내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이제 주장하지 마십시오. 좀 주장을 꺾어보십시오. 주장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증명이 되어져서 이 남편이 다른 길로 가게 되어져서 진짜 이거 잘못되어졌다 라고 해갖고 전부 다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라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러한 판단과 계획으로 이렇게 해놨다 해갖고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억수로 똑똑한 사람이 사업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뭔가 2% 부족한데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사업을 잘할까? 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자로 재갖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막 일을 딱딱딱딱딱딱 만들어 놨는 것 그대로 움직입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우연히 어떤 것에 의하여서 일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은혜로 되어지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사시는 것으로 경험하는 그 훈련 장소인 이 땅에서 여러분들 내 남편에게 복종 한번 해보시고 내 아내는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해 보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주시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댈 수 있으며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는 등신과 같은 삶을 살더라도 내가 아닌 예수가 사는 삶을 그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른 교회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려고 하니 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주장과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또 착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고 또 거룩한 삶도 보여줘야 되고 또 헌금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것을 채워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답답하고 힘겨운 것인가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정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좀 져주고 이제는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내 몸과 같이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함께 고개 숙여서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지며 그의 역사의 주심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